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성취와 만족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의 기도로 일어나 걷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고침을 받겠다고 몰려들 것입니다. 또한 그 목사님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바라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환상을 꿈꾸면서 남다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무장하고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오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자들 또 어린이들이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돌풍과도 같은 이런 역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도들의 이름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한 뒤에 그들에게는요, 뜻밖의 저항이 다가오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정작 그들은요, 붙잡혀서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싫어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권력자들로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영적 영향력을 독점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층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적인 그런 제의나 집회를 갖는 것은 자기들만의 소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보고서 그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부활도 천국도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실질적인 권세를 쥐고 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유익, 이거에만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러한 것은요, 그들 생각 밖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파급력이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파급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득권층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복음의 그 귀한 역사에 가장 큰 반대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활신앙과 능력을 제자들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불길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더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압박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그 생명력은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옥에 갇힌 제자들의 경우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쇠하지 않고 그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만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을 가둔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형통의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한 고난의 초청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진정한 은혜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며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에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근원을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사도들의 기적의 근원에 대해서 의혹을 드러내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청종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은요,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악신에 근거한 기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단순히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의 정치적 물리적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경위를 따져서 너희들을 벌하겠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신 들려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요, 예수님 때에도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8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위협적인 그러한 분위기였지만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베드로의 담대함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상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마땅한 대답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답변의 내용은요, 그 전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하죠. 걷지 못하던 자를 온전케 하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11절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음을 또한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에 복음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베드로의 이러한 발언은요, 공회 앞에서의 변론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온갖 말들 속에서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적이며 또 거짓되고 악한 구원관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소리 높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을 다그치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만이 그들에게 관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오직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서 그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체 감사
찬양하리